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1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사 주 앞에 회복함이 신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새로운 깨우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와 믿음의 고백과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우리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세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주님을 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주님을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주님을 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주님을 땅 위에 높으신 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주님을 나 여호와께 찬양 나 여호와께 찬양.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그리스도인과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부자들. 그 부자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살기보다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많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부자가 있었을 것이지만 말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부자들아 들어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울고 통곡해라. 아니, 부유하고 부자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또 권세도 있는데 그들 보라 들어라. 너희가 울고 통곡할 거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애통해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유하고 부자여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 심판, 종말에 임할 재앙을 이야기하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부자들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자기들이 부유하고 지위와 권세가 있으니까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판의 때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재물만 모으는데 온갖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어져 있는 부자들. 재물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썩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재물은 썩었고 너희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건 썩는다. 너희 옷은 좀 먹는다. 금과 은은 녹이 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은 쌓아두면 썩어 없어져요. 옷은 좀이 먹어가지고 헤어져요. 그거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는 것은 나눠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고 베풀어서 추운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먹고 입히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와 이 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인 것이지요. 금과 은이 여기 녹이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물론 때가 타고 녹이 슬지만 그건 금과 은을 갉아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녹이나 이런 게 쓸면 닦아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인데 오늘 3절 말씀에는 금과 은에 녹이 슬었으니까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그 녹이 들어서 금과 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불같이 그것이 너희 살도 마치 녹이 쓰는 것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철에 녹이 슬면 철이 떨어져 나가고 그것처럼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쓰지 않고 모은
금과 은, 재물, 돈이 말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말세는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과 옷을 쌓아두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 재물과 쌓아둔 것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쌓아둬서 무가치하게 버리고 하지 말고 가치 있게 그 재물과 옷과 이런 것을 쓰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가난하거나 굶주리거나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 구제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재산과 재물을 마냥 쌓기만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불의한 부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역사하시는 원리와 상관없이 축적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지 않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오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심판의 불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재물을 쌓고 모으고 적절하게 필요하게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어서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너희 살이 썩는 것 같이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에게 모든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불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는 재물을 쌓는 것에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관심이 아니라 신령한 일, 영원한 일, 주님이 오시는 일을 맞이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가장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한 일에 뭔가를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불의한 부자들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령한 일, 영원한 일, 하나님의 나라, 영생 여기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오로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 물질을 쌓기 위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뺏긴 것입니다. 여기 오늘 불같은 날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의한 부자들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참 말세에 신령한 일에 힘을 들이고 신령한 일을 쌓아가지 않고 재물을 쌓는 것이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지어보면은 그 죄 하나 지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와요. 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나면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불러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또 다른 죄가 무엇이냐면요. 말세에 재물을 쌓는 죄가 가져오는 죄가 오늘 주신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아니하고 그 추수한 자가 품삯을 받지 못해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응답이 됐다라는 거지요. 마치 애굽에서 430년을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과 핍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던 것처럼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이
또 그 전달해 주지 않은 그 품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 말세에 재물을 쌓는 불의한 부자들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요, 도둑질입니다. 마땅히 품꾼에게 줘야 될 임금,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약탈한다라는 거죠. 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재물 쌓는데 가득 찬 부자들은 나누고 베풀고 돕지도 않지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도 빼앗아 도둑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들의 품삯을 제때 주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품삯을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품삯을 그날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한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할 정도로 불의한 부자가 더 가난한 자야,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을 보면 뭐라고 나뉘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재물을 쌓는데 온갖 혈안이 되어져 있고 가난한 자, 없는 자의 사람들의 것도 약탈하고 빼앗아서 그걸 뭐지 하느냐? 자기가 사치하고 방종하고 쾌락을 즐기는데 그걸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또 죄를 버리고 또 다른 죄를 또 부른 것이죠. 불쌍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돕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돕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은 재물을 쌓고 그 다음에 재물을 빼앗아서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즐기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쾌락을 늘려서 자기의 마음을 살찌는 데만 관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더욱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말세의 종말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찌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일에 초점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찌게 하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살육의 날에 너희가 살을 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 가까운데 말세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남의 것까지 도둑질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재물을 축적하고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어느덧 심판날이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이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돼지를 살찌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을 찌웁니까? 돼지를 토살해서 팔아서 돈을 얻는 게 목적 아니에요.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또 돈을 불려가는 이 불의한 부자들, 사람들의 모습은 도살당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부를 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재물과 부를 쌓을 때도 바르게 쌓아야 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바르게 쌓은 재물과 부를 제대로 바르게 모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 그리스도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가 사용해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헐벗고 굶주린 자들, 도움이 없으면 육신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말 말세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재물을 쌓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는 사치와 방종과 쾌락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6절을 보면 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의인은 가난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이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단죄해서 그들을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대항을 하지 않았어요. 표현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제대로 안 주니까 가난한 자들이 억울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다가 법관 앞에서 우리에게 정당한 삭을 품삯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자들이 벌써 그 재판관들, 법관들을 매수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잘못이 없고 그것을 고소한 의인들, 이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씌워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을 악용해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를 범한 부자들은 빠져나가고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한 그들에게 죄를 씌워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바르게 마지막 시대에 재물을 쌓고 자기 자신의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남의 가난한 자들의 것도 빼앗고 또 그들을 반대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감당하는 것이 불의한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부자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불의한 부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재물이나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부를 모으는 데 있어서 바르게 모아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그 재물을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살릴 일을 감당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도구로 사용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돈이 악하고 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과 부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보다도 또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돕는 것보다도 돈만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를 중하게 여기고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대부분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는데 간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길 때,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재물을 쌓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 것까지 약탈하고 도적질해서 내 사치와 방종과 쾌락을 즐기면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땅의 마지막 종말 가운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일 수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과 부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모으고 모아진 것을 나의 사치와 방종과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섬겨서 그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겪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 재물을 쌓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 할까? 아니, 연약하고 없는 자들의 그 품삯까지도 약탈하고 도적질해야 할까? 그것을 나의 쾌락과 사치와 방종, 내 마음을 살찌우는 일에 사용해야 될까? 아니면 그것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이고 그들을 더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해라. 그것이 마지막 시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소망이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어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깊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끝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보면 참음이라는 단어, 길이 참고 오래 참는 게 4번이나 나와요. 7절에서 11절 사이에. 인내라는 단어는 2번이 나와요. 네, 우리가 참을 때에 그냥 patience 하면서 참고, 길이 참고, 오랫동안 참고,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참으라는 것은 시작부터 마지막 끝, 관통할 때까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perseverance, 인내, 관통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리고 거둬들일 때까지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그 표현을 오늘 썼어요. 실제로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단을 거둘 때까지 그 고난과 아픔은 동반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추수단을 거둬들일 때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열매, 보상을 받게 된다. 비록 불의한 부자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눈물이 나서 참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땀을 무척 흘리면서도 열매를 받지 못하지만은 뭐를 기대합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추수단 열매를 거둘 때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때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영원한 열매, 영원한 추수단을 겪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억울함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일을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할 때에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하는 가운데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돼.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고통이 힘들어서 그냥 넘어지고 마음이 풀어지면 추수단을 거둘 때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2022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말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종말이 다가올 때는 나무의 가지를 막 펼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아래로 뿌리를 더 견고히 내려서 나무가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어떤 열매가 아니라 내면적인 뿌리가 깊어지도록 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해요. 다 내면적인 거죠. 뿌리 박고 안 보이는데. 그리고 나무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교훈받은 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서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마음이 더 담대해지고 마음이 굳건해진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우리의 것을 약탈해가고 우리가 호소하고 그것을 되돌려 달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살인을 행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위축되고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 안에서 뿌리를 더 굳게 내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다릴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재림을 송하면서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인내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힘쓰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억울함과 이런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나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마음을 굳건히 세우면서 할 것이 뭐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의 횡포, 억압, 약탈, 우리를 죄인으로 단죄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자들에게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불의한 부자들과 그 부유한 자들에게. 근데 그것을,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교회 지체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분풀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불의한 사람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들에 의해서 원망과 불평인데, 그것을 어디다가 해소 못하면 내가 있는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내가 뭔가 나랑 어떤 일이 생겨난 사람들한테 그 원망과 분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과 분풀이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돼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 이 5장 뒷부분에 보면은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그 불의한 부자들이나 나와 같이 가까이 있는 형제나 다른 지체들에게 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불평과 원망을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재림하실 종말의 심판주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소망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아야.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재림의 소망을 붙들어야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열매와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내가 감사함으로 넘쳐날 때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범한 죄에서도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얻습니까? 단을 거둡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보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주의 자녀들로 살게 될 그 보상을 소망하고 재림의 소망을 놓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한 것을 너희들이 본으로 삼아라. 또 한 예를 한 것이 욥의 경우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욥이 고통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서 지나왔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더니 주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그렇고 욥의 예를 경우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표하고 그것을 예시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해요.
오늘 주신 말씀 10절에 말씀하지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이 주실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순에 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부자들의 횡포, 악행, 핍박, 고난과 피해를 우리가 당하고 보더라도 원망하고 저주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인내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예수님 안에 더 굳게 뿌리를 내어지고 더 강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그런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보상을 받고 열매를 거두시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두 손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두 손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의 시대에 불의한 부자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인 듯한 그 모습 가운데서도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있는 하나님, 주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굳게 되고 믿음의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주시고 마지막 말세의 종말 가운데 나 한 사람에게 주님 앞에 세워드렸습니다. 엄지손가락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마음 기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또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 된 샘물침례교회, 또 샌브루노 제1침례교회가 함께 이곳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말, 같은 꿈,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와 가족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욱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 지체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꿈과 말을 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교회와 샘브루노 제1침례교회가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 우리 검지, 이렇게 가르치는, 누구에게 가라고 복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 하시는가? 인도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샘브루노 제1침례교회가 하나님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교회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 하나님 발전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 나라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군목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유희 목사님과
그분 군복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불의한 부자들과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있는 사람들 전해서 이 샘브르노 지역이 하나님과 거듭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상황을 주께 보여드립니다. 김인계 목사님과 남순경 사모님, 600여 명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고 그 어려운 군인 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섬김 사역과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중지. 나라에 세워두신 지도자들, 대통령들, 또 정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미국의 주지사들,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반하비 목사님과 세워주신 사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또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먼저 세우는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지도자들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권입니다. 권수입니다. 저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미워하셔 국민 가운데 따르고 순종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재산을 들리는 일, 당리당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저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기뻐하고 백성들이 칭찬하는 지도자들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들, 장관들, 주지사들,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지도자들로 여기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고 있습니다. 바뀌고 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지도자들 아버지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지도자로 사용받는 가운데 하나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설교자들을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도자로 리더로 섬기는 일꾼들 아버지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들을 쫓아드리는 정직이들로 주님 사모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지, 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전쟁으로 재앙으로 난민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선교지에서 예수 믿고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중국, 대만, 우리 북한, 또 일본, 이런 나라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 또
또 거기에 잘못된 지도자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주보에 나오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방송에서 무릎을 수하시고 주옵소서. 귀를 눈을 아버지 무릎을 가시며 성도님, 재우 성도님, 최승희 성도님, 우리 미셸 성도님, 조정선 전도사님, 목사님, 또 캐롤린 남편 예린 성도님과 여러 전도사님 마음도 주님 만져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핍박당하는 교회들, 핍박당하는 성도들, 전쟁 때문에, 재난 때문에 난민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제물로 돕고 섬길 때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들을 향하는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주님의 뜻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소지. 하나님,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친구들,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약할 때에 강하고 내가 부족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렇게 했지만 작은 자로, 낮은 자로 겸손히 살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많지만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얼굴을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드리겠노라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과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주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